자, 오늘 네 번째 시간 행동함에 있어서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행동함의 거룩, 행동의 거룩, 행동의 거룩. 그 전에 저는 참 이런 게 좋아요. 제가 소망교회 분한테 들었으면 제가 더 기뻤을 텐데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참고로 밴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옆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동영상 나오는 밴드는 전도용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말씀이 혹시 아직도 그게 그렇지 하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내 10년 가운데 이 말씀들을 간간히 mp3 주세요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에서 동영상까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거나 하는 게 있으면 여기 밴드로 들어오세요 하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도 밴드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청취하다 보게 되면은 코이노니아라고 그게 교제라고 코이노니아 얘기하던데 목사님이 말한 오이코도모스하고는 틀린 것 같던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좋은 질문 해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 방송 듣다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게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은 코이노니아 해가지고 교제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오늘도 이제 스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의미의 한글도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승, 선생, 그리고 스승과 가장 가까운 말이 사부라는 용어입니다. 중국에서 시부 이런다고 중국 용어 아니에요, 예, 한자어로 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부, 가르칠 사, 가르칠 부 해가지고 사부가 스승하고도 동일한 용어로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렇듯이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동일한 용어들이 의미들을 가진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정리를 하자면은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인 교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 내하고 알아요. 어떤 단체든지 일반적인 용어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가정이란 용어에서 파생된 교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용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코이노니아보다도 더 친밀한 용어예요. 오이코도모스라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거 물으시는데 부족하지만은 하나하나 또 틀린 것이라든지 제가 혹시라도 제가 이제 화자로서 청자의 입장에서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거나 또 롯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룻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의라든지 공부함에 있어서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도 갸우뚱하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바르게 우리가 말씀에서 바르게 우리가 가진 진리들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바른 것이고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 일어나서 우리 이 복음의 진리들이 전정 땅끝까지 전해지는 은혜를 그 역사를 늘 품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요. 제가 왜 기하냐면은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많이 애들 못 나오시는데 인천에서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걸음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오늘 또 나중에 다루어 드릴 거지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내가 익숙한 것들을 그 껍데기를 벗겨내지 아니하면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 익숙한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또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부터 우리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동의 거룩 들어가게 될 텐데 적용 부분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예, 이지혜 자매가 읽어 주셔요. 종이가 없어요? 스물다섯 장을 해놨는데 많이 오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넉넉하게 해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삶의 적용부터 읽으면서 갑니다. 삶의 적용,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두 분에 한 분 없으셔요? 그러니까 두 분에 한 분 못 보십니까? 없으셔요? 두 분, 예, 두 분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옆에 있으시면 괜찮으셔요? 예. 예, 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세상과 구별되자. 거룩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항상 동사를 기억하면서 어디로부터 어디 앞에라는 거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안 써도 이해되시겠죠?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하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승리생활, 성결함, 성령 침례 절대 없습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진 것.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날 성결함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적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라지 내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별하여 주셨고 성결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지금도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족감에 의한 자기 신앙, 자기가 복음이 되어서 이상하게 성결이 왜곡되어져서 신앙의 행태와 오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묵상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수요 성경 통독하기 이전에 성경 40일 과정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할 때 우리 구조 같은 거 다 배웠어요. 성경 66권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렇게나 되어진 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서신서 부분에서도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또 목회 서신으로도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철저하게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요. 이것이 간과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주어진 말씀이 바로 특별히 서신서 부분들에 있어서는 흩어진 교회 또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든 베드로를 통하든 요한을 통하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 믿는 자가 반드시 서신서 부분들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은혜도 없는 자에게 기준을 갖다 대면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의 말씀 공부라든지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하여서 목회자들 특별히 좀 더 좁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그 선교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 내어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특별히 통해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가 굉장히 좀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말씀의 문구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엊그저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 그대로 업신여기짐 당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요?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뭡니까? 말. 이게 로고스로 되어져 있어요. 야, 로고스라는 용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고스.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던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살피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 우리가 얘기하듯이 말이 들리어지고 내가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말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함에, 행실까지. 성경은요, 한결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성경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되어지게 되면 곳곳마다 동일한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과 뭐요? 행실까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 예전에 말씀드린 사랑은 한 세 가지 종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세 가지 종류만 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믿음은요? 믿음에 관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자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서신서 부분에 특히 나오는 믿음은요, 시점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제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faith라는, 피스토스라는 용어가 여기서도 사용되어졌지만은 헬라어 피스토스가 faith로 넘어간 거예요, 영어. faith가 믿음, 이렇게 돼서 명사화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지금도 신실함으로 끊임없이 가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점 속이 아니라 항상 가야 된다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서신서 속에 등장하는 복음서 속의 믿음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그 믿음이지만 서신서 이후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그 받은 은혜 붙들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예전에 앞전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냥 살아가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서신서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 신실하여야 합니다. 라는 것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우시면요,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됩니다. 예, 에어컨을 좀 트셔요. 더운데 다들 눈이 가물가물하셔요. 괜찮아요. 예. 그래 자유하면서 항상 편안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는 애가 뜰듯이 선포하지만 목회자로 내려오면은요, 제가 원하는 건 뭔 줄 압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행복함이에요. 나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는요, 철저하게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우시면 또 이 에어컨도 좀 켜시고 편안하게 우리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네요. 정절. 정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절? 다른 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았는데. 정절.
우상을 지키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 처음 만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예. 또요? 절제. 예. 절제 좋습니다. 또요? 성결함과도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이야, 박수 한번 쳐주셔요. 우리 임종철 행제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임종철 행제님. 그럼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잘 좀 쳐주세요. 예? 격려도 하는데 이렇게 격려 좀 해주세요. 이러면. 예,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오도 좀 하고, 우우 말고요. 예, 아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늘 저도 그 서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서치를 한다면은 이제 이 일반 교계의 설교는 어떻게 흘러가고 가르치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늘 살피고 책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구촌 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앞에 선임 원로 목사님과 지금 현재 목사님이 아주 아름답게 잘 연결되어져서 사역의 바톤이 잘 넘겨진 교회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계셔요. 주전교회 그 유명하신 이동원 목사님, 뭐 다들 알고 있는 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진재영 목사님 하는데 얼마 전에 순장 모임으로 페스티벌 했다고 한 영상을 봤는데 두 분이서 아주 재미나게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하여서 이 가곡 오페라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진짜 오페라 아주 하는 분 있죠.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다음에 파바로티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걸 막 흉내 내시고 정말 그런 모습 보니까 두 분이서 같이 서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발 좀 우리 교회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 거북함이 아닙니다. 예, 거룩 때문에 서로 막 거북한 것 같이 이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굳어진 것 같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서적으로 다듬어지고 정서적으로 좀 자신들의 정서가 영적으로 바르게 되었다는 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가꾸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모가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성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게 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나아가서 많은 부분들을 하였지만 저희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칭찬 좀 아끼지 말고 좀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절. 지금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하그노이아입니다. 하그노이아입니다. 그래서 거룩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하기오스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거룩, 하구스 깨끗해 하다. 뭐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깨끗해 하다. 근데 이 하그노이아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절이 무슨 뜻이다라는 겁니까? 정절. 쉽게 얘기하자면 성결이에요. 성결함으로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의 원어를 찾아가야지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구원 성결 그리고 언젠가 한번 우리 장로님이 참 말씀 속에서 구원과 이 구원의 이중론 그 구원과 성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물어보시던데 개정력 속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원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구원의 영역, 성결의 영역, 나아가 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은 용서함 받다로 시작되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날 개역개정력이라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원어에는 바로 지금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함으로써요?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믿음과 성결함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의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들이 깨끗함을 덧입어야 되겠죠.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성결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이런 얘기 늘 했지만 은혜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성결, 거룩에 관해서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속죄 죄물이 되어 주신 것은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구원이 달랑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보이고 할 때는 다 무엇의 문제라고요? 성결함의 문제. 내 안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원죄적인 씨앗이 사단이 가서 떨어뜨려 놓고 내가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정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성결함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하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떠한 자리에서 성결에서 한참 빌리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자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제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도 갑자기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그 과학자에 의해서 나온 개념인데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그 부분들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패러다임 보면 갑자기 뭔가 딱 번쩍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다라면 지금 천천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여기 대다수 분들은 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은혜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받으신 분들은 내 삶을 항상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내 삶에 그 전날에 뜨거웠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훈련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얘기를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거룩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삶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외적인 특성.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자 했으면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떠셔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절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단속. 누군가 저기 사회 운동 하시는 분이 들으면 이거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검열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옳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기 검열을 좀 받아야 돼요.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내 행동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또요. 진실함. 또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요.
화평함,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강해 설교만 하면서 이제 그게 오늘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강해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주제 말씀 속에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주제 설교 딱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영적인 드라이브를 지금 엄밀하게 걸고 있는 겁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이거 도대체 너무 힘든가? 힘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내가 성결함 속에 있으면 내가 성결한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갈망하는 건 기본입니다. 내가 진짜 성결함 속에 그 깊은 자리에 있다라면 물질 때문에 져서요. 물질 못 내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쿨라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AFC 일꾼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더 숙제로 제가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쿨라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가진 거, 내 삶에 있는 거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이름도 나타내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드려보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요. 내가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신명기 우리 강의하면서 말했죠. 하나님의 또 명령 중에 뭐 있습니까? 놓아야 된다 하잖아요. 놓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명확하게 지금처럼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야 있다든지 관념적인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 읽기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라는 것. 그래서 예전처럼 구원, 성결, 성령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대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문제를 명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다 보면요. 자연적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구제의 사역도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에 또다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내어서 전도, 선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슨 전도하네, 봉사하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내어줘서 죄송하지만 자기 이름 나타내고자 하는 명예의 차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걸 이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거룩의 특성, 거룩이 내 삶으로 나타내지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AFC 일꾼하면서 제가 나누어 드렸죠. 저 개인적으로 우리 뭐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고 기본적으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경건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제 입에서 당연하듯이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에 이야기하였던 앞서 말씀드린 7대 대제약 원죄의 특성 있죠? 우리 안에 내재되는 원죄 특성이 그냥 나오잖아요. 항상 그걸 살피고 있어요. 저는 원죄 안에서 항상이란 말은 제가 틈틈이 날 때마다 뭐라고 했죠? 교만.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교만, 허영, 시기 질투하게 되면 분노가 있어요. 이 속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분노. 그 다음에 나태함, 게으름도 있고요. 그 다음요, 탐욕, 물질을 막 가지고자 하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더 가지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욕, 육신의 정욕들. 우리 속에 원초적인 본능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원죄적인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7가지 대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여러분들, 그건 이제 원죄적인 특징이라면 원죄에 의한 특징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다 안 나와? 나오기가 싫은가 봅니다. 원죄의 특징이 앞으로 그런 게 있었다면 원죄로 인하여서 원죄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나무가 자라서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열매입니다. 열매에 의한 열매, 원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버려지게 되면은 제가 또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다. 그래서 저한테는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경건을 살피면서, 나를 살피면서. 그냥 성결함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살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피면서.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자라서 열매 맺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놓여진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 정말 귀한 겁니다. 의사가 된 거 성공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인 거예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진 게 성공인 겁니까? 서울대 들어간 게 성공인 겁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CEO의 자리에 선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성공의 의미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또 있잖아요. 공허함들이 막 들어옵니다.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성공한 것 같죠? 전혀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허상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 이루어놓고 보면은 허상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성공, 그 다음에 돈, 물질, 그 다음에 여가 시간, 레저라고 명명된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고 시간도 많아지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성적인 음란함과 문란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남자들끼리 동남아 여행 가면은 그거 100%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끼리 동남아에 손잡고 왜 가요? 골프 치러 간다고요. 말은 골프 치러 간대요. 이게 레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거 골프만 치러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남자들끼리 가서 뭐 합니까? 성적인 음란함들, 문란함들 즐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한국 현실이에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적인 문란함들이 얼마나 극에 달아 있는지요. 물질이 풍요해지다 보니까요. 원초적인 영역에. 그리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것, 권력, 영향력. 왜 제가 이렇게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원죄, 죄가 없이요,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것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둬서 내가 지금 나 자신,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고 있나? 늘 점검해요. 내가 성공하려고 지금 목자의 자리에 있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또 전도 많이 하게 해서 뭐 1만 교회 성도 운동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고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 시간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구멍이 나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뭐 단적인 예로 수요일 날 지방에 놀러 가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오늘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씩 가족들이랑 가셔요. 저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원죄와 열매 맺는 것들로 분리해서 내 삶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우상이 되어지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정말 나중에 설교 시간에 다루겠지만 비늘 껍질과 같이 단단해야지 용의 껍질과 같이 비늘과 같이 단단해야지 내 삶에 결코 벗을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라면은 항상 점검하십시오. 원죄의 문제, 내 안에, 특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교만함, 허세, 허영, 시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것들,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분노들, 마음의 분노들,
나태함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나아가 더 가지고자 하는 물질적인 탐욕, 그 다음 육신의 정욕, 이것들을 살피게 되어질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들 말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늘 열리는 거예요.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열매가 다 풍성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들이 이론을 다루어 드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예. 누가 융통성이 없네, 왜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네, 왜 이렇게 사람이 좀 꺾일 때는 꺾일 줄들 알아야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꼭 기억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융통성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가 죽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석에서 보게 되면은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전혀 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삭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 성결과 관련되어져서. 자, 왜 제가 이걸 전혀 반대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삭과 요나단. 성결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이 아는 한 이야기해 주셔요. 순종하는 삶.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싸우지 아니하고. 또요? 예, 싸우지 아니하는 다른 말은 양보예요. 이삭은요, 그 우물,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족속의 사람들이 우물 파면은 내 거라고 도로 가져가고 내가 봤는데 결국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이게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삭과 같이 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성경의 진리의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게 성결한 삶의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성결함의 삶의 특성은 바로 뭐라고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드린 한 분 아시죠? 김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분. 예전에 그 맨발로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이상한 광인과 같은 분과 같이 살아내셨지만 그분 이미 그 일본 일제시하의 일본 도쿄대 출신으로서 우치무라 간조,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밑에서 사사받으신 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철학과 자기 자신의 신학적인 신념이 굉장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라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맨발로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다닐 거야. 그런 신념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 재물도 물질도 엄청 많으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쪽에 그 지금 성산대교 쪽 있죠. 그쪽으로 해서 김포 쪽이지 않습니까? 그 김포 인천공항 가는 그 길에 김포 그쪽 땅 전체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다 보니까 점유를 한 사람들이 참 많으셨어요. 점유해서 사셔놓고 나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유한 사람들이 뭐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점유하신 분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년 전에 이미 그 관리하시던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소송 걸면 이기는 건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뭐 원하시면 가져가시라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대박에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나쁜 사람이. 근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 광인과 같은 삶을 사신 그런 분이셨지만 철저하게 자기 권리 내렸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분, 이런 분도 있으셨습니다라는 거.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성결은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희생의 성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는요. 이삭은 그냥 양보해주고 피해 다니듯이 산 삶인데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나단 얘기 한창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묵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묵상할 때 보니까 싸움하러 막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이삭하고 다른 성품의 사람입니다. 성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아버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싸워요. 근데 누구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지진이 일으켜가지고요. 몰랐거든요. 블레셋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끌려온 거 몰랐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해서 완전 뒤에서 다시 공격하고 숨어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그래놓고 그 꿀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꿀 가가지고 덤석 집어가지고 먹고 왜 이런 좋은 걸 먹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삭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결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결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이렇다 보니까 항상 말 점잖게 하고 여러분 이건 성격입니다. 성격. 그렇게 하고 있는 성격에 근거한 성결을 받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요나단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결함 받고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또한 성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나단 보셔요. 내가 분명히 자신도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묵상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윗 이전의 영웅이었어요. 요나단이 그런 싸움 이겨냈다니까요. 요나단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이미 혈통적으로도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다음 왕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왕자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결인 겁니다. 오늘날의 그 경험론이라든지 합리주의 이성, 특히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회론자들,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래가 어지간한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 책 읽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신앙, 그리스 로마 제국에 억눌렸던 노예 신앙에 근거하여서 원래는 주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 그것이 도덕이었는데 바뀌어졌대요. 노예 도덕, 조용히 순종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의한 미덕들, 그거 다 철학에서는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결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이게 첫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말 있고 싶을 때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삭과 요나단의 성격적인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범한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뭐요? 철저한 자기 희생을,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성결의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결의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삶에 반드시 외적인 성결로 드러나야 할 하나 덕목, 자기 희생, 자기 권리 내려놓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1,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되는 걸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뜻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 이 성결의 삶, 자기 희생, 권리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받은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명확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가 부여잡고 내 주장하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금세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성결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 포기 내려놓은 나아가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덕목 삶 속에서 놓치지 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애들러서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지금 이제 쭉 굉장히 길어요. 누구냐면 하이어웨이의 편집자인 우리 사도신앙교회 하이어웨이의 편집자인 로리 알치라는 분의 자신의 간증문을 쭉 내어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쭉 읽어주셔요.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들고 있는 신비원 형제가 읽어주셔요. 나는 최근에 찰스 셰튼의 책 주님의 발걸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는 질문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가 이런 물음 없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간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분명 나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성결케 되었으며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예배를 참석했으며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교회의 관현악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 나는 점점 마음적으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는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보았으며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들지라도 결코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읽고 들으셨을까요? 주님은 자기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들에 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 33장 15절 말씀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를 읽을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는 악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닫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웃에 사는 청각장애인 8살 아이 외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외로워하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나는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주님, 저는 그 아이에게 빵 하나를 준 것밖에 없네요. 그에게 주님에 대해 얘기해 주지 못했네요. 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 속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나에게 좋은 영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활력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매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나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먼저 교회 기도실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예배 전에 모여서 예배 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실에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학교 공과 공부와 예배 찬양곡 곡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영적으로 겪는 무거운 짐, 부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이겨나가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번개같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볼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은 예배 후에 식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마음속에 슬그머니 다가오려는 조그만 생각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집중하셨을 것이고 말씀에 열중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 후에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내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을 매 순간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현실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질문에 따라 생활하고자 결심한다면 나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주님 또한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생활한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들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읽어보신 것과 같이 이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삭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는 자기 희생이라는 덕목을 하나 이야기하였는데, 이제는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무언가를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교재 안에 교재로서 알려준 것, 제일 처음으로 가서요, 22페이지에 나는 최근에 찰스 셜돈의 책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는데, 이 원문이 in his step이에요. in his steps에서 브니엘사, 지성문화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다시 한 번 더요. 브니엘 출판사 지성문화사에서 번역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꼭 읽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사도의 신앙교에서 발행되어지고 사도의 신앙교에서 말하는 간증지만을 읽으라 했는데 보셔요. 여기 계시는 하이어웨이를 편집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른 곳에 있는 좋은 서적들을 읽고 또 영감 받으시고 나타내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도 제발 경건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무조건 눈 닫고 귀 닫고 우리 것만을 하면 안 돼요.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AFC 일꾼학교에 대한 매 학기마다 분명히 좋은 책들 계속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경건 서적들이 이제는 읽혀지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전은 다 좋습니다. 지금도 인문학에 있어서 고전들도 끝까지 인생에 있어서 알려주는 지혜를 준다라고 해서 현대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책으로 지금도 각광받고 있지만 기독교 내의 고전들도 다 좋아요. 그 전날에 정말 진리 그대로 살아내고 그 진리 탐구를 한 책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의 기독교 고전 시리즈 지금 책이 절판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늘 읽어보셔요. 그리고 지평서원에서 이야기한 청교도인들의 그
시리즈 이런 부분들도 읽어보시면은 정말 승리의 삶의 영역 이런 용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좋은 서적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 이 시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성결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성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려 놓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이 성결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제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또다시 어떻게 하셨을까? 복합적으로 부족하시면 또 제가 어떻게 또 경건의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지도 알려드렸으며 또 도움이 되신다라면 항상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핵심 내용만 하나 읽고 마칠게요. 세속적인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한번 꼭 읽어주셔요. 핵심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마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마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짓지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르침이 이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마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성이 변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며 나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권리를 안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짓고 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나아가 오늘도 말씀드린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 또 그런 간증들, 또 그런 삶의 자유함과 은혜들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쁜 자리에 우리 모두 나가십시다. 자, 김학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